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읽어가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위에서 엘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2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숙명적인 전투입니다.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의 서쪽 해안, 지중해 접한 서쪽 해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된 민족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해변가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동쪽으로 그 영토를 확장하려고 애를 썼고, 여호수아의 정복 위에서 땅을 점령해 나가던 이스라엘과 자연스럽게 충돌이 되게 되어졌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복속시키기까지 100년을 넘게 이스라엘과 계속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려 이스라엘은 4,000명이나 전사자를 발생하고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버리는 엄청난 패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의 패배를 이렇게 이끌어 허락하신 것은 계속되는 앞으로의 내용의 전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미신적 사상과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의 사상을 확립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도록 사용하십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략 대책 회의가 모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4,000명이나 전사자가 발생한 엄청난 패배에 관하여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대책을 세우는 전략 회의지요. 이들은 아마도 모세의 기도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던 그 민수기 10장 35절의 모세의 기도가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결국 저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언약궤를 이 전투 현장으로 실로에서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서고 요단강을 건너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과 기록들은 언약궤를 이 전투 현장에 가지고 오면 그러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서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조화죠.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 중에 이스라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큰 죄에 빠져서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언약궤가 어떤 취급을 받는가, 또 하나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의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절묘한 대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으니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어떤 취급을 했겠는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은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땅이 울리도록 이스라엘은 외쳤습니다. 와 외쳤겠죠. 이스라엘은 바로 직전까지 4,000명의 전사들 낸 참담한 패배로 인해서 전의가 완전히 상실했을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들어오자 사기가 확 땅을 진동할 만큼 소리 내면서 와 외쳤습니다. 블레셋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들이 왜 외치는가?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듭니다. 언약궤가 저들 진영에 왔소. 그 말을 듣고 블레셋은 반대로 큰 두려움에 쌓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꺼낸 줄 알고 있거든요. 저들은 이제 다신론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능한 신들의 손, 저들의 능한 신들의 손에서 애굽인들 친 신들이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다면 10명의 신이 있을 것이라 믿는 게 블레셋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것은 아마 그 무서운 애굽을 쳤던 신의 능력이 왔다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스라엘은 난리를 쳤고 블레셋은 또 그것 때문에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다 똑같은 신앙이죠. 어떤 신앙입니까? 언약궤 자체 안에 무슨 신비적 능력이 있다고 믿는 미신적 신앙이죠. 이것이 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미신적 신앙이에요. 큰 신비한 돌을 보면 돌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큰 나무를 보면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물체화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물상화시키는 겁니다.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그러니 언약궤를 갖고 왔으니 이 언약궤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를 이겨야 할 것이다. 블레셋은 저 언약궤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똑같은 신앙의 바탕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없을 만큼 블레셋과 다름없는 이방신의 선교자가 다름없는 그런 종교성이와 신앙적 이해 속에 이스라엘이 그만큼 낮고 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9절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어.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장부답게 싸워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대장부답게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을 믿고 대장부처럼 힘껏 싸우던 이스라엘은 미신적 신앙에 따라 여호와 언약궤를 놓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마찬가지로 미신적 신앙에 젖어 두려워했던 블레셋은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라고 전의를 불태운 겁니다. 히브리 종이 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용맹한 싸움을 한 것이죠. 오히려 블레셋에게서 마땅히 있어야 될 용기 있는 싸움의 이유가 모습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은 지리멸멸했던 겁니다. 결국 그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겠죠. 언약궤가 어떻게 안 해주나? 언약궤가 어떻게 안 해주나? 그러나 그 싸움은 용맹 있게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에게 당하여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갔는데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먼 후방까지 도망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후퇴 속도가 빨랐겠어요. 와 살아라 걸어봐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서 결국은 저 후방 깊은 데까지 도망간 거죠.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사이에 미처 도망가지 못한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전투에서 4,000명 죽은 거에 비하면 거의 몇 배입니까? 8배나 많은 수가 죽게 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수 가운데 한 지파가 다 괴멸될 만큼
한 지파의 수요만큼 괴멸되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력이 12분의 1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패배를 당한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가 탈취되도록 하셨을까요? 언약궤 자체와 관련한 미신적 신앙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의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투의 소식이 12절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 전투에서 이제 앞에 싸우던 전투, 한참 뒤에 장막을 치고 후방 지역에 진치고 있었던 자들, 그 진영에서 어떤 한 자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저 뒤에 있는 실로에까지 막 갑니다. 거기 이제 가족들이 살던 그런 곳이 있겠죠. 그까지 막 달려갑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 이것은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패배했을 때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죠.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마음을 떨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마음을 떨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언약궤를 전투장에 내보낸 일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동의와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들의 미신적 신앙에 따라서 언약궤를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이오 라고 4,000명이나 죽었어 라고 말하자 그 미신적 신앙에 엘리도 결국 허락하였고, 그리고 그 죄악스럽고 패역하게 끝이없는 아들 홈리와 비나스 손에 언약궤를 들려 이렇게 딸려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엘리가 생각해 보니 혹시라도 언약궤에 무슨 해가 미칠까 두려웠던 거죠. 엘리가 얼마만큼 미신적 신앙에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미신적 신앙이 있다면 언약궤 능력이 승리를 했을 것이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 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걸 알고 있는 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그냥 전투 현장에 미신적 신앙에다 내보냈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의자에 앉아서, 의자는 제사장 의자겠죠. 제사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전쟁에서 한 사람이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즉 장막을 치는 후방까지 완전히 후퇴해버렸던 이 군대 상황, 3만 명을 살육당하고, 저들이 어떻게 이제 실로 거기서 진영에서 나와서 실로까지 막 한 사람이 전령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공식적인 전령인지 아니면 도망쳐온 한 병사인지 그것은 불분명합니다만 전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달려나와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실로 성읍이 막 소리가 났어요. 막 옷 찢고 재를 뿌리고 오니까 이건 패배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소리가 났겠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나 된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의 늙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또한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큰 침체요 또 가라앉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런 이렇게 하나의 반영적인 모습이랄까요? 그런 암시해주는 모습이랄까요? 이스라엘과 엘리의 처지, 상당히 사뭇 비슷한 것입니다. 13절,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도망하여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전령이 아니고 한 지에서 빠져 도망친 자였습니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나이다. 이 탈주병이 이제 얘기합니다. 차근차근 점층법의 형태로 얘기하죠.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 도망하였습니다. 전쟁에 패했단 말이냐.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점점 나쁜 소식이 더해지고 언약궤가 어찌 될까 싶어 마음에 떨고 있었던 엘리에게 결국 가슴 철렁한 그 소식이 전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나이다. 이 소식이 엘리에게 어떠한 충격을 주고 엘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절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98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그만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왔다. 의자에서 더 이상 앉지 못한 자가 되어졌죠. 죽었으니. 그 의자는 제사장 의자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직무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죠. 몸이 비둔하였다. 이 비둔성은 육체의 비둔함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비둔함까지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엘리는 마지막 제사장 40년의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의 직무 가운데서 제사장 직무의 마지막 때에 그의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자식들의 타락한 모습과 더불어서 결국은 엘리는 마지막에 자기 직무를 성공적이요 아름답게 마치지 못한 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직무를 마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의 제사장 가족이 이렇게 몰락하게 돼 아들 둘 죽고 엘리도 죽고 가문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낳는 장면이 19절부터 이어지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가 죽은 것과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부풀려 해산하고 충격이 온 겁니다. 놀라운 충격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산기가 다가왔는데 이렇게 출산의 기미가 온 겁니다. 산통이 온 거죠. 20절 죽어갈 때 그런데 그 해산 과정 속에 산모의 몸이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도 아니하고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언약궤가 피탈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고통 속에 해산을 하게 됐지만 이 며느리는 도무지 자기가 아들 낳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쁨을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보다는 너무나도 큰 무서운 사건이 덮쳤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가봇. 여기서 가봇이란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이는 어디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어디에? 그러니까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뜻이 되어지겠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그 비극적인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서 아들 낳은 기쁨은 마음에 전혀 둘 수가 없었고 남편을 잊고 시아버지를 잊고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에 의해서 가문의 몰락을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절감하게 되고 죽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가봇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은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까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5장과 6장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은 의기양양했겠지만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자체에 묶이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언약궤를 통하여 능력을 의지했던 미신적 신앙도 잘못된 것이지만 언약궤를 뺏었으니
여호와의 영광도 뺏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기도와 또 성령과 진리로 주와 함께 교통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